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 다윗의 왕국이 연결되어 오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오늘 3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39장까지를 보면 너무 과도하게 길어서 오늘 39장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39장은 1절에서 18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또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1절에서 18절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그 은혜의 광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고관들과 그리고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 보았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11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9년 같으면 11 빼기 9 같으면 얼마예요? 이제 지금 에워싸이고 있는 그것이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망하는 날짜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그러니까 11년 4월 9일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BC 586년입니다.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이미 망하기 전에 벌써 9째 달, 그러니까 제9년 10째 달에 지금 에워싸기를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보냈어요. 왕에게 빨리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성도 불 안 타고 억울하게 백성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하니까 안 듣는 거지요. 항복 못하는 이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왕이 쪽팔리게 먼저 바벨론에 항복했던 유다 민족들이 있는데 왕이 항복해서 가면 그들이 자기에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항복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이삭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삭은요, 생명보다는 물질이 덜 중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우물이 원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에 거기서 났기 때문에 이삭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파니까 우물이 나왔는데 우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비멜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이 우물 내놔라 이랬을 때에 무슨 소리냐 우리 거다 하고 같이 대항하였으면 이삭은 소수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부족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때에 딱 생각하는 것이 소유냐 생존이냐.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야 다음에 뭐 옛날 이야기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우물을 달라파했을 때 그걸 주고 아깝지만은 당장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도 그 생명과 같은 그 샘물을 그 비골 왕하고 군대가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이 있거라. 그랄 땅이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또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왔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 생명 같은 물을 내가 빼앗기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대항하였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또 파니까 또 나왔어요. 3번이나 그래 우물 파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고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소리만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혹시라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복하면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자존심이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백성들 다 죽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복 주고 괜찮다 제가 어제는 레위기를 다시 보았어요. 레위기가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그걸 보는데 다시 이래 보니까 또 눈이 떠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깨닫게 되거든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오늘 과연 예배 드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 오늘 다 예배 드릴 거예요. 또 특수한 교회는 오늘 광화문에서 또 뭐 시위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점지를 보고 허물이 있으면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속죄제를 지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자기 허물을 못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존심 세우다가 우리 백성들 다 죽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큰 허물이잖아요. 큰 실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선조들 왕이 뭐 므낫세부터 뭐 아몬 왕까지 뭐 요시아는 잘했지만 지금 위에 요시아 왕 자기 아버지 위에서 벌써 3번째 왕이 엉망진창을 했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어려움을 절대로 안 줍니다. 분명하게 지금 BC 한 850년경에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미 망해버린 나라죠.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850년경에 요람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땅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시대예요. 그때에 어떤 여자들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 물으니까 이 여자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아들 잡아먹자고 해서 오늘 내 아들 잡아먹었는데 내일 가니까 이 아들을 숨겨버리고 안 내놓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막 엘리사를 저주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내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어쩌면 여기 뻔뻔스럽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저래 앉아 마스크 끼고 앉아 눈만 껌뻑껌뻑하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 자 보세요. 레위기 26장대로 안 살면은요 저주를 받고 먹을 것이 없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이 신해산 언약을 언제 맺었어요?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에 모세와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400년, 왕정 시대 500년 지나가는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고 살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900년 전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39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오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 고관들하고 몇몇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요르단 지역에 아라바라는 곳이 도망을 가는데 그것을 바벨론 군대가 알고 추격해서 시드기야 왕을 잡았어. 잡고 그 따라가는 추종자들 다 잡아왔습니다. 잡아서 북쪽 시리아 지역에 한맛 땅 림나까지 끌고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시드기야 왕이 여러 사람 보는 가운데서 지금 쇠사슬로 묶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자기가 도망갈 때 따라왔으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지. 따라왔던 사람들, 백성들 모두가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드기야를 죽이는데 그냥 안 죽여요. 죽이면 차라리 낫지. 눈을 뽑아버리는데 이 당시에 적군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뭐 지금 다른 나라는 크게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전쟁이거든요. 이 부족, 이 나라를 쳐부수야 내가 살고 안 그러면 내가 잡아먹기는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점령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도망을 가다가 잡혀있는 이때에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대우를 안 하는 시대였어요. 보통 다른 나라 왕이 전쟁에서 패배해도 그 포로된 왕을 이렇게 눈을 빼고 이렇게 학대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점령하고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데 어떻게 빼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차도를 깨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불에 달구어가지고 눈꺼풀을 오래를 해가지고 눈을 뽑아내야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다시 끌려가는데 이것은 다른 속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왕으로 세워줬어요. 여호야긴을 상경월짜리를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바벨론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차도를 깨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눈꺼풀을 오려서 눈을 뽑아내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뽑히면 뽑히고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바벨론 말 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수없이 시드기야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랬을 때, 지금 아직까지 바벨론이 애워싸고만 있고 이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린다. 그리고 칼로 쫓아갈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계속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칼이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눈이 뽑힐 때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마음은 터질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봐라, 바벨론이 세우는 왕도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을 뽑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천지를 지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자기네들이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도 듣지 아니하면 눈 뽑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광복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 휠체어 타고 있는 여권의 그 국회의원이 지금 차별금지법, 이 무시무시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데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 속에는 정말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그게 이상하게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어놔 놓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를 여자 사위를 맞이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수 없는 동성끼리 이렇게 간음을 해도 터치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왕의 말을 안 들어도 눈이 뽑히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맨 끝에 있는 18절.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벨론의 왕의 말을 안 들었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3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할 때에 에티오피아 사람 구서 넷이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한테 왕이여 제대로 두면 저 예레미야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두면 죽어버립니다. 이랬을 때에 사람을 데려가서 건져냈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도 안 듣고 고관들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들었어요. 전부 다 참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있을 때에 참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들었다?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벳 멜렉에게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래도 너는 살려줄 것이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벤멜렉에게 전달하라는 소리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살려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장에 레갑 사람을 보았지요. 너희는 지독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레갑이 후손들에게 했는 말을 그들이 지킨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레갑 후손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자기 선조의 말을 지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되셔서 레갑 사람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죽이는데 기뻐하시고 주력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신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안 망했어요. 900년 동안 안 망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제11년, 그러니까 BC 589년 4월 9일에는 망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소리 얘기했는 거요. 이스라엘 역사가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동방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이 뭐 계시긴 계시나? 큰일 날 소리지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때리면 맞고 안 주면 굶고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라도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 대전 시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건재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더 가지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생명 어떤 생명?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보태고 마중물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레갑의 아들처럼 아니면 에벳 멜렉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